아버지 하나님, 아주 많이 감사합니다. 내가 풍족할 때에도 내 안에 계셨고, 내가 빈곤할 때에도 내 안에 계셔서 그러한 감정을 질서 있게 바로 잡아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능이 성도 구원받은 자 안에서 확증하시니 실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또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영생 안에서 정리하게 하시고,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게 하사 예수 없는 사람의 감정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쉬지 않는 감사 속에서 생활을 성별시키고 영원히 성화되어가는 모습을 알게 하소서. 그리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머무는 그곳에는 늘 평화가 있고 충만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평화가 있게 하시옵소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인도해 주시고 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간혹가다 성경을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또 어느 이제 분들은 이게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봤을 때 거의 다 이건 미래적이다 이렇게 또 보고, 그러나 이제 과거가 현재에서 이렇게 미래는 늘 현재를 갖고 있는 것이죠. 나는 예수 믿으면서 가장 고마운 것이 현실에서 사람답게 살게 해준 것. 막 욕심을 부려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았을 것이에요. 예수 안 믿었으면. 내 욕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불평불만했을 것이에요. 풍족하면 흥분하고 없으면 좌절하고, 이런 감정이 기복이 심한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았을 것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는 이러한 것이 내 속에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를 않아요. 그냥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게 실제로 내 마음의 고백처럼 예수가 너무 귀하다는 이러한 고백이 삶에서 이렇게 표현될 때마다,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귀해서 당신의 자신보다 내가 귀해서 당신은 십자가의 못을 박으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전통이 내 안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유전이 내 안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막 노력하고 잘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게 아니라 그분의 영적인 유전이 내 안에 들어와 나도 똑같은 고백을, 주님이 나를 너보다 더 귀한 것은 없었어, 그래서 내가 속죄를 했지,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나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어요. 나를 살려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건 자동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이런 말을 자꾸 하지 말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한 발짝이라도 살아가는 거예요. 고백은 해놓고 멋대로 살다 보니까 조금 더 내 감동에 대해서 존중을 안 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 그러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는 말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한 뼘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런 상황에 자기가 왔을 때 그렇게 한번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을 하다 보면 선택하는 것만큼 나에게 기쁨이 샘솟고, 잘했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이렇게 칭찬을 해가며 내가 나를 대견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래, 이렇게 해야 돼, 예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당당한 것인데 내가 너무 무능하게 산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를 이제 앞뒤로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성령이라는 분과 연합되어 사는 삶이 감각되어 와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난 계속 말하거든요.
성령과 연합되어 살면 그렇게 양심이 타락될 수가 있겠느냐. 성령과 연합되어 살면 그렇게 성령이 싫어하는 거를 구태여 해가면서 자기 연민이야 예수님 사랑한다는 건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하고 싶고, 이건 다 가짜예요. 이건 자기 생각에서 자기 감정에서 나오는 말이지, 정말 성령을 존중하는 사람은 성령이 요구하는 대로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자부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하셨나니,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하셨나니,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자꾸 인정하게 되어요. 아차, 내가 말을 함부로 했네, 이렇게 느끼는 것도 성령이 내 육체 안에, 심령 안에, 내 영혼 안에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게 반응이 온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 이렇게 뭔가 자기가 상스러워질 때 주의 성령은 내가 양반이라는, 귀족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일으켜요. 너의 그 볼성사나운 감정, 흉측한 언어, 그리고 행동,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신앙인처럼 행동하는 가식적인 그 모습에 성령님은 오래 참으시다가 끝내는 내 마음을 움직여요. 그런데 그 움직여 주는데도 반응을 해주지 아니하면 문제가 발생되게 만들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자연이에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볼 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당연히 성령을 거스리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추한 모습을 빈격적으로 자꾸 발휘하고 살게 되면 성령의 역사할 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내가 여기에 주인이야, 우리들의 영혼의 통치자야,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은 사건이 큰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잔잔했던 분위기가 풍파로 뒤집힐 때도 있고, 큰 사건이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성령을 거스리고 어그러진 길로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주님은 참으시다가, 참는 데까지 참다가 이제 더 놔두면 안 되겠구나, 완전히 폐물이 되겠구나, 이건 버릴 물건이 되겠구나, 폐품이 되겠구나, 이렇게 지경까지 가게 되면 앞으로 성령의 감각이 거기 안에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찬양을 부르고 감격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자기 신이에요. 진리를 떠나서 행동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그건 자기 신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정위치로 돌아와야죠. 그러니까 이 순전히 자기 감정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말씀에 의존하여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고, 우리는 내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도 다 즐거운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즐겁고 행복할 때 주님은 울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울고 불행하다고 할 때 그분은 웃으실 수도 있어요. 이것이 물질계와 영계라고 하는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은 영생 안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지 물질을 놓고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 좀 아프면 아주 큰 문제를 만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별것도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조금 더 구원의 확장, 뭔가 신령계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의지, 그리고 그 안에서 현실을 다독거리고 책망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까지 우리가 서가기를 성령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경성케 하죠. 자각하게 하죠. 느끼게 하죠. 그런데 그래도 안 하면 그때는 이제 성령 역사가 메말라가죠. 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져와 육체의 병이와 자식이 해로움을 와 이런 게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아무런 기색 없이 그대로 세상 쪽으로 흘러나가. 그러면 성령 역사가 없어.
그것처럼 불행한 건 없죠. 이제 그때부터는 세상적인 사람으로 전락되어 가죠.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응하는 사람이 됐죠. 주님은 여러 번 기회가 있었으나 그 기회를 자기를 바로잡는 데 쓰지 않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거스리고 자기 만족을 따라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 그렇게 되면 자, 이쪽으로 주님이 한번 방향을 돌려봤어. 또 이쪽으로 한번 방향을 돌려봤어. 다시 이렇게 자식에게까지 방향을 돌려봤어. 이렇게 경제적인 것, 자기 몸에 대한 것, 자식에게까지 욥이 만난 경험을 다 하게 돼. 그래도 안 들어. 그러면 버린 자식이라. 버린 자식으로 취급하게 됐어요. 그럼 욥처럼 자기 몸에 병이 왔어.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어. 욥처럼 자식도 다 망가졌어. 이렇게 망쳐버린 그곳에 그가 크게 눈을 떴던 것은 성령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이 이끌어가는 데까지 가다 보니까 의인이 율법으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지. 우린 율법으로도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그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말씀을 존중할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태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없는 억지로 해야 하는 것 같은 이러한 신앙의 자유 없는 자세를 보시고 성령으로 자유화시키는 거기까지 이끌고자 이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계획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획한 실현에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가 성령을 거스렸기 때문에 이 기막힌 세 가지의 실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식을 쳐도 안 돌아와. 경제를 쳐도 안 돌아와. 자기 몸에 병이 들어도 안 돌아와. 돌아갈 것 같은 방향을 갖고 있다가도 한 가지라도 수습이 되면 빨리 자기 본자세로 돌아가 세상화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본능적으로 사는 삶을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암직한 본능적인 삶, 먹음직한 본능적인 삶, 지혜로만큼 탐스러운 본능적인 삶이 아직도 나를 지배하고 그 영역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느 때 숨통을 터뜨려주면 야 신난다 하고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서 또다시 내 만족을 자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충분한 성령을 받고도 성령과 연합된 삶이 즐거움이라는 걸, 행복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은 만족감이 없어. 답답해. 나중에는 답답함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냥 세상화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먹을 것 많고 육체적으로 누릴 것 있고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감각이 메말라버리는 무서운, 나는 가장 무서운 저주다. 자식이 아프다, 자식이 어렵게 됐다, 무슨 경제가 어렵다, 내 육체가 어렵다, 이게 시련이 아니라 성령의 살아계심의 활동이 내게서 정지됐다는 건 무서운 시련이다. 정말 버린 자식이 될 수 있다는 마지막 결론, 주님이 손을 놓는다는, 이 정도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절대 성령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인생살이를 안 해요. 성령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와야 첫 번째, 내가 어그러진 길로 갈 때 재산을 다 주님이 어렵게 했어. 경제가 어려워. 거기서 빨리 눈을 떠야지. 아, 내가 뭔가 주님과 안 맞는 게 있구나. 그때부터 자기는 고심에 들어가서 주님과 내가 안 맞는 것이 뭔가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암시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부렸거나 내 때가 아니라든가 무언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바로 잡고
성령으로 자기 영혼을 반듯하게 놓고 그 계획도 정말 성령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시험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이르게 하기까지 가는 선악과의 본능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주님이 실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러한 시련도 오지만 또 주께서는 나를 조금 더 성숙시키려고 그러한 시련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은 중요한 건 뭐냐? 가장 진실한 것은 내 영혼의 0.0도 변하지 않고 나를 지키시는 주의 성령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로 나를, 그분의 지식으로 나를,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다스려가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사람이 10을 가지고 있다. 그럼 9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것을 많이 압니다. 10은 9가지를 이미 통과했어요. 자, 10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12이 가지고 있는 성도가 나왔어요. 10을 보면 아주 정말 통달하지는 않지만 거의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진실한 척, 아무리 겸손한 척, 아무리 주님 앞에 있는 척 해봐도 12개를 통과한 사람은 10개 통과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주님이 나를 봤을 때 얼마나 형편없겠어요, 그죠? 상대하고 싶지 않을 만큼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를 당신처럼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이에요. 그분의 이 영적 공로가 결코 놓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아주 지독한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입어요. 기록됐잖아요. 주님 진노 중에라도 나를 잊지 마소서, 긍휼을 잊지 마소서. 아무리 정말 우리가 주님께 어긋나서 주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신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는 거예요.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와 여러분은 긍휼을 잊고 또 기회를 맞이하지요. 이제 식구들 중에 이제 이렇게 우환이 조금 있으니까 걱정이 되지요. 나는 더 고쳐달라, 오래 살게 해달라, 이런 고민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죽는 게 싫은 거예요. 그동안 내가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때 성령과 교제된 부분은 3%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떠한 상황에 긴급함을 지나가게 되면 새롭게 태어난 것 같은 거예요. 야, 내가 이번 죽을 뻔했는데 죽음으로부터 내가 새롭게 되었다. 내가 이번에 망할 뻔했는데 주님이 나의 경제를 붙들어서 살려내셨다. 이런 어떠한 경지를 통과하고 나면 성령으로 살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이거 예수의 소원이거든요. 네 육체에서 성령으로 사는 걸 내가 만나보고 싶다. 네 육체가 성령을 인정하는 것 좀 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는 나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이대로 그냥 죽어 갑자기 어떤 문제를 만나 갑자기 뭔가가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와, 그건 아무도 몰라. 그런데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서 작은 감정이라도 성령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독한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 성령으로 살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이건 예수님의 욕구예요. 성령으로 살고 싶은 욕구를 이 안에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부터 사는 건 주님을 위해 사는 거야.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어. 내가 망할 뻔했는데 다시 내 경제를 살리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체험을 자기들이 했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도 성령으로 살고 싶은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작은 말 한마디라도 곱게 하고 싶고 작은 선행이라도 하고 싶고 있는 거라도 다 털어서 가난한 자 주고 싶고 뭔가 잘못했던 거 가서 용서 빌고 화해를 청하고 싶고 예수님답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못한, 칭찬이 아니고 책망을 하면 기분 나쁘고
뭔가 잘못된 걸 얘기하면 비난으로 알아듣고, 이렇게 삐뚤어진 자아들을 그대로 실행하고 살았는데 언제 고백하고 죽냐고. 평상시에 성령에 충만했다면 늘 고백하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언어가 성령과 함께 행동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언어가 성령과 더불어 행동을 안 하는 거. 이렇게 살아온 나와 여러분, 난 내가 위험을 만날 때마다, 어려움, 건강이 안 좋으니까 늘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깨끗하게 죽는 것까나, 주님 앞에 갔을 때 양심이 같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실까? 이성을 바로 썼다고 말씀하실까? 점도 흠도 주름 잡힌 것이 없다고 하는데 난 그 정도는 아닐지라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예수께 드려질 수 있는 내 자신이 정말 기쁨이 될 수 있는 걸까? 주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이런 게 중요하고, 의식 있는 순간까지 내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다. 그분 안에 거룩이 있고, 그분 안에 용서가 있고, 그분 안에 순결이 있고, 그분 안에 진실이 있다. 이런 순간만 내가 어려워도 딱 스치고 지나가거든요. 그게 먼저예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런 의미가 보다는 내가 주님 앞에서 그분의 것과 함께 이치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 주님 나를 보시면서 만족해, 수고했어, 이러실까? 왜 그렇게 살았니? 이런 어떤 말씀은 안 하셔도 전달되는 감정이 아닐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내용을 설명합니다. 옛날에는 물로 인하여 심판을 했지만 이제는 물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불로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게 어느 시대에 어떻게 될 거라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께서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불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아주 막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남의 성경이에요. 내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시대에 어느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날이 이렇게 임하는 거에 대하여 나는 관심이 좀 덜합니다. 내가 살고는 내 마지막 날 어떤 날일까? 지나간 시대에 물의 심판으로 끝난 것일까? 정말 내 개인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아까도 말한 선악과의 본능의 세 가지 요소가 내 안에서 작동했음을 통해서 이와 같은 불의 심판처럼 이런 일들이 내가 주님을 대할 때 몹시 부끄럽다든가, 성경에 되어 있죠. 부끄러울 것이다. 몹시 부끄러울 것인가? 아니면 정말 불에 소금을 튀듯 그렇게까지 심한 고통이 있을 것인가? 내 개인의 마지막 날 이렇게 죄의 심판이 불로 되는 것과 의인의 심판이 성령으로 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개인의 심판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은 그러한 불의 심판의 참여자가 아닙니다. 자격상실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성령의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죄송함, 부족함에 대한 안타까움, 주님 앞에 순종과 존중과 경외함으로 다듬어진 인격이 부족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성령이 나에게 어떤 심판을 하느냐 있는 그대로 드러내신다. 우리는 시대적으로 마지막 심판이 불의 심판이 되어서 이렇게 막 타고 큰 바람이 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난 그거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습니다. 내 시대에 와도 나 혼자니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성도들이 다 볼 것이고,
나중에 세상을 뜬 다음에 온다면 이건 내 사건이 아닌 것이고, 그러나 내 개인으로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내게 와서 심판을 하신다. 성령을 거스렸던 쓰레기 같은 그 잡단 건물들 같은 걸 갖다 놓으시고 나로 하여금 통곡하게 하신다. 후회하게 하신다. 회개케 하신다. 울며 부르짖게 하신다. 어떻게? 예수인답지 못했다는 통곡이다. 성령을 거스렸던 무지막지한 짐승과 같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무감각하게 살아온 이 무지에 대하여 우리는 통회한다. 성령은 모든 걸 불사른다. 이렇게 멋있는 개개인의 성령 심판을 받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절이 1년에 한두 번은 꼭 지나가야 됩니다. 울면서 어린아이처럼 너무 잘못했어. 너무 성령을 거스렸어. 너무 오만했어. 너무 잘난 척했어. 너무 거칠었어. 너무 성령 없는 감정을 막 발휘하고 휘저지어서 이러한 내 모습이 성령에 의하여 알아진다는 거예요. 철없는 사람처럼, 엄마를 잃어버린 고아처럼 엉엉 울지요.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와 같은 성령의 심판은 우리를 살려낸다. 성령의 심판은 나와 여러분의 거친 생활, 자아적인 본능에 의해 끌려갔던 선악과의 본질을 놓고 태워달라고 소리친다. 물로 나를 씻든지 불로 나를 태우든지라는 찬양이 있듯 주여 나를 불살라 주소서. 이러한 성령의 의인에게 자격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결코 어떤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수없이 더럽게 타락하고 부정해진 여자를 호세아는 용서합니다. 그렇게 부정하고 불결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놓지 못하고 호세아의 현실로 놓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나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 훗날 이루어질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읽어 넘어가고 이건 내 사건이 아니야 라고 버려진 성경에 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건 내 사건이야.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심판이야. 어떤 내 불길하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불결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이 마지막 불사름을 바를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라는 것. 추수예요, 추수. 이러한 축복이 이루어진다면 나와 여러분은 늘 충만하게 살가죠. 봐라,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니 마땅하뇨? 이렇게 질문하신단 말이에요. 거룩하고 경건하고 주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질문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해야지, 경건해야지, 주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려야지.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해서 나를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거룩하고 경건하고 주의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주님 언제 내가 주의 날로 갑니까? 언제 오시렵니까? 또 나는 언제 갑니까? 항상 기도 중에 있어야 돼요. 가끔. 그래야 내 생활을 청산해요. 내 양심을 바르게 놓고 주님이 오셔도 있는 그대로 드러날 것이고 주님이 나를 불러가도 그대로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계 안에서는 늘 기다림, 내가 그의 나라로 가는 사모함, 그분이 내게 오는 사모함, 내가 그의 나라로 가는 기다림,
그분이 내게 오는 기다림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느 때에 계획된 지구의 이와 같은 마지막 날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이거에 대해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호들갑을 떨고 주님 오신대 막 어떻게 해야 돼? 이럴 게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억만장자도 주님 오시면 무효예요. 가난뱅이가 돼서 밥 한 끼를 못 먹어도 주님 오시면 무효예요. 주님의 날이 임하면 어떤 것도 이게 영생 안에서 효과가 있는 게 없어요. 오늘 영생 안에서 효력 있는 삶을 살자. 그게 그날이다. 영생 안에서 효력 있는 삶을 사는 게 주의 날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성령으로 살지 않아서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영생이 없어. 심판의 대상이죠. 이렇게 해서 없어질 것 같은 무언가 불에 타서 다 소멸될 것 같은 이러한 어떤 주의 날에 움직임이 온다면 교회 열심히 다녀서도 영생이 없으면 그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고 전혀 예수에 관심이 없어서 교회를 안 다녔어도 그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다면 어린아이 같아도 그 심판은 아니다. 영생이 확실하다면 기형적으로 못 자라서 하나님의 슬픔이 되고 주님의 고민이 되지만 그렇게 무서운 심판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의인을 놓은 주님의 심판은 예수 같은 모습이다. 예수 같은 모습을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렇다면 본질의 변화냐? 나와 여러분이 현재 어떤 현상의 변화냐? 이건 틀리다. 나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났을 때 본질의 변화가 왔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데 이런 건방진 태도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됩니다. 뭐가 새하늘이야? 뭐가 새 땅? 본질의 변화 속에서 새하늘이야 새 땅이야. 현재 갖고 있는 이러한 그 자체에서 현상이야. 우리는 무식하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관심도 없습니다. 그럼 전달되는 말씀이라도 좀 듣고 의식이 새로워져야지. 의식. 그래.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주님의 질문을 받았다. 거룩해야 되지 않니? 경건해야 되지 않니? 주의 날을 사모해야 되지 않니? 이렇게 뜨거운 불에 체질이 녹듯이 다 타버리는 어마어마한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안 돼야 되지 않겠냐? 네 친척, 네 혈육 그래도 한마디씩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의인은 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의인은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못 간 거에 대한 탄식의 심판이다. 거기에 대한 통회의 심판이다. 거기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의 심판이다. 그 마음이 물질이 타서 불이 타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무시한 것처럼 내 안에 애절해야 된다. 그 심판을 만난 것처럼 의인은 성장하지 못한 부분이 발견되면 주님 앞에 들어가 고백해야 한다. 아직도 아담의 본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세 가지 본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어떤 장면이 왔었을 때 무릎을 꿇어야 한다. 왜 못 꿇어요? 여러분과 나 주께서 살아온 사생활 중에서도 의인을 향한 주님의 거룩한 심판이 있습니다. 회개케 하기 위하여, 고백하게 하기 위하여, 뭔가 빨리 일을 멈추고 정지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나 또 한 번
더 깊은 주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닮은 어떤 부분에 새로운 의식으로 그 부분을 채워가기 위해서 의인을 심판하십니다. 그건 심판이라기보다는 창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받는 나와 여러분, 나를 너무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는 다 그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너무 아무렇게나 굴린단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먹고자, 보고자, 지혜롭게 탐스럽다. 여기에 다 휘황찬란한데 우리가 끌려가가지고 그리스도의 삶을 몰라요. 그리스도의 삶을 알아야, 그리스도의 본질을 알아야 주의 나라 갔을 때 그냥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함께 있는 그 공간에서 그냥 맞춰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인들의 삶이 영생 안에서 100% 보장되고 있어요. 나와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흠모해 봅니까? 내가 살다가 간혹 자아의 본능대로 끌려가고 나면, 이야, 이렇게 끈질길까? 내가 하나님으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끈질길까? 하고 탄식하잖아요, 여러분. 새 하늘의 기질이 안 들어왔으면 그런 탄식도 없어요. 나 잘난 척하고 막 얘기하고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푸념해놓고 돌아서면 허전해. 야, 이거 내가 쓸데없는 말 했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건 새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 상태는 새 하늘이고, 새롭게 현실적으로 예수인답게 실천하는 육체는 새 땅이에요. 구원받고 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미 나예요. 여러분이에요. 성령이 존재하지 않아요? 새 하늘 아니에요? 성령이 존재하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래도 예수 거를 만들 때가 많아요. 따져보면 그래도 10개, 한두 개 넘어요, 여러분. 그건 새 땅이에요. 주님이 보셨을 때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가 있는 거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 뭔가 듣고 깨우치는 예배, 탄식을 해가며 예수인답게 살아보려고 아담의 본능을 절제해보는 것,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막연히 기다리지 마라. 새하늘과 새 땅. 이미도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새 하늘을, 그 성령의 감동 감화를 실천하는 육체를,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를 가지고 현실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다. 또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실제로 움직인다. 난 아직 100%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아까 말한 본질적인 것을 변화시키는 거냐, 어떤 현상을 변화시키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롭게 됐다. 그것은 본질의 변화였다. 본질의 변화니까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현상의 변화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도덕적으로 일러주고 윤리적으로 가르쳐주고 율법적으로 가르쳐줘도 안 돼, 현상 갖고는. 그런데 본질적인 변화가 여기에 와서 내 육체가 시인해서 예수가 내 구주라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그대로 인정해서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부르면 감동이 와, 뭉클해. 그분이 살아있어, 내 마음 안에.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본질의 변화가 내 영혼 안에 존재하므로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의 상황이 또한 변한다는 거예요. 현상의 변화가 온다는 거. 많은 사람들은 땅은 영원히 존재한다, 그래서 불타서
없어지지 않고 존재한다 이렇게 가리키는 분들도 있고, 그건 아니다. 전혀 그것은 없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새로운 의식이 필요해요. 새 땅이 아무리 와 있어도 내 의식이 성령에 의해서 묵은 받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성령이 새로운 의식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실 때 큰 땅도 새 땅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막연히 안았던 하늘도 새 하늘로 볼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의 의식 변화다. 나와 여러분의 의식 변화. 성령의 의식 변화를 시켜야만 새 땅으로 인정할 수 있고 새 하늘로 인정할 수가 있다. 그렇게 아무리 새 땅이 있고 새 하늘이 와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의식 변화가 안 일어나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어가면서 못 느껴요? 그래도 말씀이 와서 한 번씩 쳐주고 뭔가 성령으로 감동을 받고 나면 의식이 바뀌어요. 속상했던 일도 편안해지고 불만했던 아내와 남편 사이도 조금 원만해지고 틀려져요. 여러분, 오늘도 나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의식 변화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식 변화가 되어야 보는 게 틀려져. 가인도 아벨로 볼 수가 있어. 가론이라도 바울처럼 인정할 수가 있을 정도로 나와 여러분의 자아가 시비를 붙지 말아야 돼. 그런데 나와 여러분의 자아는 시비해. 선하면 선하다고 트집 잡아. 악하면 악하다고 트집 잡아. 주면 준다고 싫어해. 안 주면 안 준다고 삐져.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훗날 나와 여러분이 반드시 만나 그 나라 가서 가짜가 아니었다는, 거짓이 아닌 가르침이었다는 것이 판명나요. 의식 변화가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새하늘이 와도 모른다. 의식 변화가 안 되면 새 땅이 와도 안 된다. 모른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자식이 나섭시다. 왜? 성령에 계시니까. 성령은 늘 새로운 의식으로 나를 대해줍니다. 누구냐? 예수야. 성령이 나를 대할 때 가인이야? 아담이야? 아니야. 예수님. 주님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핏값으로 사드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께 원합니다. 사생활 중에서 성령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게 기도다. 큰 눈 감고 뭐 한참 중얼거릴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아뢰고 삶에서 인정해 주세요. 문제 생기면 거짓말하고 문제 생기면 핑계대고 문제 생기면 빠져나가는, 이거 예수인 아니거든요. 어느 분이 그랬어요. 나에게 헌금을 많이 주면 내가 타락될까 봐 걱정된다. 참 많이 줘보시지 뭐. 차라리 그러면 내가 타락되나 안 되나. 여러분, 예수가 소중해. 조금 못 쓰면 어때? 조금 못 먹으면 어때? 못 입으면 어때? 돈 때문에 무시당해서 조금 거지 취급을 받으면 좀 어때? 이 땅에서인데. 주의 나라 가서는 아니잖아요. 우리 나시린 식구들 한 주를 살면서 새로운 의식으로 성령과 연합하여 버려진 저주받은 땅도 새 땅으로, 정말 무감각했던 하늘도 새 하늘로 봐서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는, 그리고 내가 자유롭게 실천하는 이러한 나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자유롭게 사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실천하고 사십시오.